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새해의 시작을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쓰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적 표현이 그 말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는 그 우주의 기본적인 신적인 그 만물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세상이 그냥 대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치가 있고 뭔가 핵심의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그 부분에 뭔가 이치를 깨달으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진리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돌아가는 무슨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저들을 향하여 진짜 말씀은 그 만물을 돌리는 그 이치가 아니라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깨달은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뭔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들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태초가 생겨지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리적 이론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진행할 때 그것이 어떤 그 진행하는 인격자에 의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누군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이유가 있고 말을 하는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른 그 인격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르는 그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그 부분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물론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1장에 요한이 이 말을 핵심적으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정의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것이래요. 자녀가 되는 것이래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의 DNA를 받아서 그렇게 닮은 꼴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뭘 받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대로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자녀가 된다는 그 말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함으로 창조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헬라 사람들과 그 당시 사고방식 속에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진리를 그들의 그 어떤 진리 체계 속에서 사고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과 분명히 다른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왜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오르고 세상 만물의 이치가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누가 깨닫는 것일까요? 사람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연구하고 발견을 해요. 얼핏 보면 만물의 이치에 있는 그것 자체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사람이 발견해요. 그러면 만물의 이치가 세상의 중심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만물의 이치로부터 세상의 중심이 있지 않고요. 그것을 깨달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철학은 그래서 철학이 발전했던 헬라 시대의 그 철학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옳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원하는 그 진리는 뭐냐면 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인 가치체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입해 놓으면요 다 답이 나오도록 하는 열쇠가 바로 진리예요. 철학자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너 자신을 알라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무지가 세상 모든 문제가 몰라서 알았으니까 알면 다 된다. 이게 진리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진리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시대 잠깐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철학적인 사고 나오면서 철학은 계속해서 바뀌었죠. 결국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하게 될까요? 고통이 있으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왜 억울할까? 왜 성실하게 잘 살아도 그거에 따른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의 질문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진리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 진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의지가 우리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 속에서 우리를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이 질서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심이 없으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감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근본적으로 재료는 같지만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요? 그 만들어놓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껍데기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우리의 존재는 동물로 표현되지 않고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부터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장소에 죄의 종로를 타는, 또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땅에 고통이 왔고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근원을 떠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세상의 문제 속에서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철학적인 사고 가치 체계를 우리에게 들여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고 어떠한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 똑똑하게 하는 것들은요, 돈을 벌게 하는 진리도 있고 건강하게 하는 진리도 있고 교육 잘 시키는 진리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 옳은 것들을 많이 찾아내요.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교육하고 돈 벌고 하는데 그 한 방향 속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은 교육 잘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병고침을 받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었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상을 보는 사실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실적인 빛이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축복된 약속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요한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알려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지식이 아니, 나름대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또 경제적인 원리를 잘 해가지고 뭔가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돼요. 야,
그 정도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할 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진리는 어떻게 하는 진리입니까?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였죠. 아담 하면 네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그날 가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맛보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 동안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는 단어들이 우리의 신앙의 단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다고 막 말해줄 때 나의 의도가 말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만판 깨집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그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이 관계적인 단어, 친밀한적인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무엇이에요? 진리라는 핵심이 바로 관계적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핵심은 어디서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야 되느냐?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친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교회되는 것들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디마디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지체가 되는 것,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참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와 비밀들을 이젠 잘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간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